말씀하셨기에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과 그의 사람들이 보존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만큼은 우간다처럼 동성애를 거부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신은 왜 쫓아내야 하며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귀신이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귀신은 왜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의 삶의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으시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5살 때 우리나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부흥회가, 그런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도 그 실내체육관, 거대한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여는 큰 장소에 가게 됐어요. 왜 가게 됐냐면 귀신을 쫓아낸 데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내가 군종병이요, 연대 군종병이었는데 연대 군종병으로 군종 장교가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후배를 데려온다고, 저는 이제 장로교 출신이었고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종병이 대대 군종병인데 연대 군종병으로 발탁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 군종병이 됐는데 군대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물들어 있어서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서울을 가는데 길이 한 개밖에 없지 않고 서울 부산에 가는 고속도로도 있지만 지방도로도 있다.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으니 한 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길에 목표점이 같다. 그리고 이 가는 방법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가 하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가 있지 않냐.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배우고 와서 그 신학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나이는 나보다 2살이 많았어요. 내 밑에 쫄딱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예수 위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만 길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외에 구원자 없다고 분명히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럼 당신은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불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불교에서 믿는 신이 석가인데 자기들은 석가라고 생각하는데 석가가 그럼 신이냐? 석가가 신은 아니다. 그럼 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예수만 구원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사수가 있었는데 내 사수는 감리교 사람인데 거참이 이제 나가게 한 5개월을 같이 있었는데 내 사수가 근데 거기는 감리교는 감리교도 상당히 보수적인 감리였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세게 해야 된대. 기도를 세게 해야 된대.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되게 어렵게 받는 줄 알았어요. 되게 어렵게.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너무 어렵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서울의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못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그 고참에 나간다. 주여, 내가 나가면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지. 믿음 갖고만 내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있는데 제가 속한 교단은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개혁직이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겠습니다. 십자가도 걸지 못하겠어요. 안에 우상 숭배라고. 박수도 못 치겠어요. 아멘도 큰 소리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냐? 왜 큰 소리를 치냐? 드럼 이런 거 절대 못. 오직 오르간.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4번째 1억짜리 오르간을 드리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방언 기도라는 걸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하던 중에 부흥집회 전단지가 내가 예배를 마치고 딱 그 교회를 나가는데 누가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는 그러한 목사님 집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적과 이적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써졌어요. 좋아, 여기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이초성 목사였어요. 이초성 목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직 2단이 아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초성 목사님 그 집회를 제가 참석해서 그날 통성으로 기도하면 오직 내 목적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직접 좀 체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도 뭘 달라?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이제 그 강사를 소개하신 목사님이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를 연 그 강사 목사님을 이초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연 그 목사님이 이상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 1대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관 목사님 중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 그분 이제 귀신 막 쫓고 막 다리를 막 늘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귀신 벙어리 된 사람은 손 집어넣어가지고 침을 뱉고 혀를 풀어자. 그러니까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생전 처음이나 그런 걸 봤거든요. 네? 경건 오직 거룩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옵니다. 찬송만 오르간만 들어도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장면에 내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이상관 목사님이 마지막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5살짜리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방언을 못하신 분은 오늘 기도하시면 다 방언을 받으니까 주여 부르시고 혀를 맡기게 되면 방언을 하니까 기도합시다. 막 근데 그거 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나도 안 해본 거죠. 두 손을 들고 쫙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방언 툭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금방 되더만요 이게. 이걸 사모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이 방언을 터지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신앙의 세계는 단지 성경을 믿고 이것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조정하는 이 악한 영들의 또 다른 세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력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한 테이프를 다 주십시오.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좀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말씀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 그런 말씀만 들었는데 다른 측면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는 지금까지 집회 다니면서 그분이 했던 녹음 테이프를 다 위에다가 돈 주고 샀어요. 그냥 가능했습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다 테이프를 들어가서 여기다가 글자를 썼어요. 다 풀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지. 그렇구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자마자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그동안에도 예수 믿고 저도 상당히 성경을 본다고 봤는데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단어가 안 보였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의 핵심은 귀신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대장이 사탄 마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에다가 표시하는 습관이 들어갔는데 귀신이나 영이나 마귀라는 말이 되면 보라색으로 형광색으로 지금 다 성경책이 다 그렇게 칠해져 있어요. 성경책. 모든 영적인 그 문항들 있잖아요. 그 문항들 성령 이런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데는 다 보라색으로 형광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내 성격이 다 그렇게 있어요. 내가 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 단지 이것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 감추인 영의 세계를 내가 몰라버리면 신앙생활의 절반이 잘못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내 생각을 달리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칠했더니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몰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니라. 이 갈 길은 예수님이 가야 될 길,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는데 가야 될 길은 속죄 제물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우리 속죄 제물로. 그것이 예수님이 갈 길인데 갈 길을 하면서 32절에 오늘과 내일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말이 돼.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 귀신을 몰랐을 때는 내가 오늘과 내일에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에 오늘과 내일 3분의 2를 뭐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당신의 이 일을 하시게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절대적인 측면이 귀신을 쫓아내는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영을 다 불신자들을 이 영에 꽉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구원해달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묵heb을 받는다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 구원만 시켜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꽉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반드시 할 일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가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보는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다이모니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이모니온, 이게 귀신입니다. 다이모니온은 어근이 여기서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 어근을 어떤 학자를 추적하면 분리시키고 이간질한다는 뜻에서 왔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영혼과 육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전부 푸뉴마예요. 푸뉴마. 뭐라고요? 푸뉴마. 푸뉴마는 스피릿이라는 영어입니다. 영적 존재, 영이라는 뜻의 푸뉴마라는 단어를 한글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는 영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서는 귀신이라고 써있어요. 다이모니온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푸뉴마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것이 이 영 중에서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더러운 영이라고 된 데는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하지 않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글로 번역했을 뿐이지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귀신은 귀신이고 더러운 영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 마가복음 1장 봅시다. 13절에 보면 13절이 아니구나. 마가복음 1장 2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 다음에 26절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더러운 영이고요. 2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존재가 우선 살펴보면 귀신은 영적 존재. 뭐라고요? 영적 존재. 그럼 성경에서 영적 존재면은 딱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고, 두 번째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십니다.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존재.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섬기는 영, 남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므로 천사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세 가지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고, 천사는 영만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긴 존재이나 무소부재가 가능한 창조주 영이에요. 천사하고 인간은 피조된 영이기 때문에 동시 존재, 무소부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항상 현재 속에만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미 지나간 것이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장소를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을 동시에 가서 예배를 다 받으신다 이 말이죠. 동시 존재가 가능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정에는 이미 사탄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런 분이 하나님 영적 존재. 그러면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더러운 영이면 둘 중 하나죠. 예수 믿지 않아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든지 아니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영, 여기 더러운 영은 더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에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부정어가 붙어있는, 깨끗하다는 것에 부정어가 붙어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라는 말이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 둘 중 하나잖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신체를 빠놓고 이제 영만 있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영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영이겠죠. 그 다음 천사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읽어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 타락해가지고 이 마귀 루시퍼라는 찬양 대장의 천사장의 이끌림을 받아서 3분의 1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온 존재. 지구 속에 지금 이 땅 속에 마그마가 때문에 여기서 보좌를 틀어놓고 음부에 수만 개 이 지구로 음부의 문들을 만들어서 귀신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지배하는 영, 마귀잖아요. 루시퍼잖아요. 그 루시퍼가 있는데 그 루시퍼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도 하늘에서 교만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영,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죠. 그래서 성경의 둘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조가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인데 김기동 목사를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데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고 얘기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김기동 목사. 거기에서 배운 이초성 목사가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참 지나가다가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결국 이단으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도 고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은. 근데 한 번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들으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한 번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귀신이나 마귀는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귀신의 존재가 뭐냐? 귀신이 바로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았잖아요. 내어 쫓을 때에 그 범죄한 천사들을 내어 쫓아서 나중에 여기가 음부가 이제 불못이 돼서 나중에 끝나게 됩니다. 불못이 되는데 이 음부가 온 세상인데 온 세상이 이게 마귀가 지금 공중의 권세자 자가 역사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음부 안에 있는 이 영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때 하나님이 1차적인 심판을 했으나 집행은 나중에 불못에 보내는 것은 잠시 동안 우리가 알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까지 잠시 필요해서 놔두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하늘에서 내어 쫓아서 1차 심판은 됐으나 완전한 심판은 아직 남아있어요. 2차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들이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어떻게 되었냐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10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천사를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못 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천사가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눈으로 귀신을 보는 거지 사람으로 귀신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본다는 것은 검은 옷은 형체가 이렇게 나타나지 천사를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엄연한 다른 세계입니다. 또 다른 세계예요. 이 구름이 있어서 너와 나로 올라갔다 너는 우리에게 올 수 없고 나는 너에게 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데려가서 지옥을 구경시키지 않는 한 음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고 그러죠. 이 보았다는 과거죠. 과거. 보았어요. 이미 되어진 일이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걸 받겠어요? 이것이 지금 천지 만물이 지어진 직후나 천지 만물이 아니라 천지 하늘들과 땅이 지어진 직후 하늘들과 지구만 지어진 직후이거나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있는 상황, 이 생기는 상황이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봐봐요. 이 사탄은 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고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원수는 사탄 마귀죠.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했죠. 뱀과 전갈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뱀과 전갈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사탄이 내어 쫓김을 받을 때에 그때에 따라오던 천사가 저주를 받아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고 또한 흉측한 모습으로 그 변할 때에 그들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이상한 이게 참 이런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깊숙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 2단 3단 할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탄 마귀가 쓰는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쓰는 쫄개들인데 때로는 뱀이라는 자체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속였는데 뱀이 말하는 거 다 못하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뱀을 타락한 천사들을 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사악한 존재고 나쁜 존재인데 이때 이렇게 천사들이 내어 쫓김을 받을 때 그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저주를 받은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볼까요? 1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옛날 말은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 사람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된 것이 무엇이 들어와서 그런다고요? 귀신이 들어와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눈멀거나 이 사람이 벙어리 된 것이 아니라 벙어리인 귀신, 눈먼 귀신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눈이 안 보이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 중에는 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때 1차적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거나 귀가 멀어버리거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고 날개가 찢어져 버리고 이런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 들려 예를 들어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인데 귀신 들려서 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손이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이렇게 중풍등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펴버립니다.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지금 이렇게 어떤 저주를 받은 상태도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펴지는 거죠. 혀가 뭉쳐있다가 풀리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려있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는 문제나 눈이 먼 문제나 어떤 질병을 가진 문제가 단지 신체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 범죄한 영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영. 이것이 성경이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8장 32, 30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간질병하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저주받은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죠. 귀신 들려서 예배 드리면 100%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고 나와 있어요. 예배당에도 귀신 들려오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귀신이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귀신이 함부로 그럼 사람 속에 들어오느냐? 들을 수는 없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영계의 법칙이. 범죄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마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특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할 때 귀신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역사하죠. 음란의 생각을 집어넣고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폭력의 영을 집어넣고, 아시겠죠? 거짓말하는 그런 영을 집어넣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통하여 먼저 역사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으로 생각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생각이 마음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면 범죄 행위가 딱 저지른과 동시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들어가느냐? 귀신 들어가는 너 언제 들어갔냐면은 제사상에 음식 차리고 절할 때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들어가느냐? 추대배 장례배 들어갔다고. 왜?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절을 하니까 누가 받을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추대배 장례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보더라도 이 증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빨리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상황은 새벽 기도했던 것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흙을 먹고 살아요? 뱀이 흙 먹고 삽니까? 뱀은 곤충 잡아먹고요, 개구리 잡아먹고 살아요. 양서류,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뱀은. 네? 그렇지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티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먹을지라? 티끌을 사람이 범죄하자 그 뱀한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졌다고, 육체를 땅의 흙으로 지었는데 땅의 흙이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티끌로 사람의 뭘 지었어요? 육체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면 귀신이 사람의 육체를 장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이 뱀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장악해서 육체를 자기 맘대로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눈 벌지 못하게 만들고 암병을 만들어버리고 중풍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꼬부라져,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 귀신의 상태를 그렇게 표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사후영이라는 이것은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것이 바로 귀신인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은 범죄한 천사였고 또한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깊이 들어가면 다 그래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 엄마가 임신하고 있을 때 범죄를 하게 되면 그냥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신체가 이상한 아이가 나오지만 그 태를 요 귀신이 확 붙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어느 신체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울한 생각을, 우울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살을 일으키고 모든 영들이 다 어때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사업에도 다 아닌 사람을 만나서 가짜 사기꾼을 만나서 망하게 하는 것도 다 누가 주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요? 귀신이 조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범죄케 해서 결국에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병행한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병행을 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읽습니다. 귀신이 무엇하는 존재인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려 하느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왜? 그들은 범죄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그들은 다시 회개하여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봤자 그 회개한 죄를 씻어줄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메시아가 하나님이 되어서 오셔서 죽어준다고 예정되어 있었고 또한 그분이 예정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회개도 복락원이 할 수 없어요. 복락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예수 피로 용서를 받고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천사는 종으로 처음으로 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지었으니까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우리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가도 회개하기야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쳐다볼 때 타락한 천사에 쳐다볼 때 하나님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져주고 저녁에 내가 죄짓다고 회개하고 천국까지 주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을 때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지에 쓸 그릇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있느냐 없느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왜?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를 그렇게 종으로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어요.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된 것은 자기가 종으로 지어가지고 자기가 성격을 받겠다고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내어쫓게 받은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어쫓게 받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니 마귀 밑에서 대장도를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 천사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망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을 흘리는 것을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회개가 안 되니까 저놈이라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원을 푸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자기만 잘못됐으면은 회개하면 영원히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됐다고 인간들을 못 살게 하고 결국에 지옥 가게 원구의 문들을 열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귀신 마귀를 선택할 거냐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동안에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잠시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인데 귀신들은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자기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범죄케 해서 죄로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일찍 죽여요. 암으로 죽이든지 교통사고 일으키는 대부분의 현장 속에 귀신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버스에 그 오토바이에 버글버글했어요. 귀신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에 이 귀신들이 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치고 인간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하고 있어요? 뒤에서 조종하니까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범죄케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고 마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귀신은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귀신이 이렇게 딱 틈을 탈 때 그때 NO!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서 해치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에 10절부터 읽어야 확실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도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어요. 한 회당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몇 년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리자 나타나는 증상이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지 못한 질병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질병이 귀신은 아니지만 질병 중에는 귀신이 역사했거나 역사하고 있거나 붙잡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지 않고 귀신 쫓아오면 또 들어와 버려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이 집에서 나갔으나 물 없는 곳에 살고 쉬기를 하나 얻지 못하여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사람의 육체가 귀신의 집이에요. 그래서 비고 깨끗이 손에 대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저주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인간을 지옥 보내게 만들고 결국에 인간을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 이걸 내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반드시 병행했던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38절로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어요. 내가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너희의 죄를 없애줄 존재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시면서 39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도라 하시면서 이에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그 사실을 전도하시고 메시아가 나다.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은 악한 자를 자유케 해준다.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믿음이 없는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면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만 믿고 나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래도 깨끗할 수 있긴 있겠지만 보다도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들어가 보면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12명의 제자들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제자들 뽑는 목적이 뭐인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시는 권능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12제자를 뽑은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줘서 귀신을 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12제자를 뽑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보게 했어요. 3년 후에 이제 둘씩 파송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여기도 더러운 귀신이 이제 원문은 뭐예요?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한 권세를 주시고 그랬더니 12절 13절 그 밑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도
그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못 권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못 권한 게 아니라 귀신을 결박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측면을 간과하니까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첫 번째 이유는 귀신을 쫓아낼 첫 번째 이유는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로부터 해침을 당하고 죽고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질병이나 저주까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항상 그걸 집어넣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뽑는 목적과 파송한 목적도 거기에 그 목적이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병행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병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지다. 여기에 10절을 보면, 원문을 보면은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원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뜻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거고 마귀를 심판하는,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들 쫓아내는 두 가지인데, 천국에서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뜻은 뭘 가리키냐면 범죄한 천사, 종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그놈을 내어 쫓아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하나,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은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칼빈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용납을 못했어요. 지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나사로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누가요? 칼빈이.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제일 밉다고 해요. 기록에 남아요. 기록에 나와요. 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올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죠. 이 땅의 임금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 마귀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단 한 가지예요. 말로 명령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로 명령해야 다.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거 기도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아시겠죠? 자, 8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는 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함으로 이렇게 쫓아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명령해야 된다는 명령. 말로 명령, 아니 말씀을 쫓아냈다. 말로 명령을 해야 된다는 말로. 이 말로 명령을 해야 되는, 귀신 쫓아내는 것은 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그 밑에 그 앞에, 자,
마가복음 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라고 말하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종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나는 태자가 아니라. 나는 태자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왕노를 하니까 천국에 갔어. 세자가 되는 순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는 종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종한테 명령을 왜 못해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인데 왜 못하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꿀망한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를 언급도 안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도 안 해요. 귀신 안 쫓아내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주가 끝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20년, 30년 지나도 그 집에 저주가 있면서 가난에 물러가지 않아요. 질병이 따라가지 않아요. 우환이 따라가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와요. 기도가 부족한 자고 기도를 계속 해보고 방언을 계속 해보면 안 돼요. 왜? 귀신을 안 쫓아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공생의 3분의 1을 했다고 그러고 제자들을 뽑는 목적과 파송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을 해야 되는데 말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각오로 명령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 명령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명령하느냐? 어떻게 명령하느냐? 첫째는요. 꾸짖듯이 해야 돼요. 뭐라고요? 꾸짖듯이. 다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근데 꾸짖는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책망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무라듯이 가! 이렇게 나무라듯이 해야 된다. 귀신한테 귀신님 좀 나가주실래요? 여기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라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날개가 달렸냐 안 달렸냐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사람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뭘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을.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딱 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초점을 못 맞춰요. 왜? 귀신이 자기를 보니까. 귀신도 그 사람의 눈으로 귀신도 나를 보니까 나를 쫙 보라고 해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귀신이 들렸으면 거울을 쫙 보세요. 화장실 가서 내 눈을 쳐다보세요. 내 눈이 막 흔들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귀신 들린 거예요. 쳐다보세요.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요. 25살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 25살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들것에 들려왔어요.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애한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안 나갔는데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네 할아비다. 할아버지를 가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못 쫓아내니까 자기 할아버지라고. 죽은 자를 왜 죽은 자를 그 조상의 흉내를 귀신이 내느냐? 자기의 죽은 조상이면 못 쫓아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왔다는데 네 아버지다 그러면 쫓아내겠어요? 못 쫓아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친구라 그러든지 저기 유럽에서는 드라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왜? 조상 숭배, 죽은 자에 대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귀신도 역사하는 거예요. 왜 죽은데 네 아버지다, 네 할아버지다 그러는 거. 너 들어와 언제 됐냐? 이 애가 태어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도 눈을 뜨게 눈을 감아버려. 감는 거예요. 보라고 해야 돼. 눈을 두 손으로 막 눈을 열었어. 그래도 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눈을 감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사실은 제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쫓아내요? 안 나가요.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전부가 지옥 가버리지 이곳에 없어요. 다 귀신이 거짓말하는 건데 귀신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럼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가지. 귀신도 자기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귀신도 잘 못 들어가요. 워낙 의지가 강해버리면. 담대한 사람이 못 들어가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늘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우울증도 걸리고.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이 이 나가게 하려면은 인정사정 없이 눈을 쳐다봐서 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그러지. 귀신님 좀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꾸짖어야. 자, 마태복음 17장. 꾸짖듯이 말해야 돼요. 명령한데 어떻게 해요? 꾸짖으며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되 그냥 말해 귀신아 나가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꾸짖듯이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마태복음 17장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하여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거요. 또 너희가 못하게. 여기 다 명령입니다. 이 산이 저 산을 명령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책망하듯이 꾸짖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귀신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형편인지를 금방 알아버려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축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내 믿음이 적으면 귀신이 안 나가. 이건 잘 모르고 있구나. 안 나가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럼 귀신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우리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세가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제 쫓아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으면 귀신은 벌써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귀신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알고 있을 때에 귀신 이건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나가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우선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자, 마가복음 3장 11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귀신들이 어떤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쫓아낼 때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명령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을 또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 누군지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고는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니까. 아무도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를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이렇게 대화하는 거, 눈빛을 봐도 귀신을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귀신도 배워야 아는 존재입니다. 그냥 알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함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령해야 돼. 기도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식에서 될 일이 아니고 명령에서 아니 그냥 기도에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반드시 명령해야 되는데 명령할 때도 두 종류의 명령이 있어요. 내가 당사자로 할 때는 나오라, 들어가지 말라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그러니까 축사를 명령하지만 직접 현장이 없을 때는 결박할 수 있어요. 결박. 다른 쪽에 지금 현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 누구누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노라 라고 얘기하면 결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 있을 때는 쫓아낼 수 있지만 결박도 하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다 해낼 수가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나 지금 공간에 없는 존재는 결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박의 명령과 축사의 명령을 같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명령도 써야 되는데 이때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고 나머지 확실하게 따끔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귀신도 알아보고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물어봤을 때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의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그의 아들을 데려와서 9명의 제자를 쫓아내지 못했지요. 근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결박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결박하면요, 지옥에 있는 마귀도 결박을 하면 결박이 되고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게 커요. 근데 이게 명령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줌으로 대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명령은 예수님 명령과 같다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명령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주의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명령을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명함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꾸짖어서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명한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능치 못할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게 될 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에 70년을 보냈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복종합디다 이렇게 70년에서 보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쫓아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이면 모든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됐을 때 귀신이 따라간다. 다른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왜 쫓아내야 되는지 들었고, 그리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해도 뭐가 안 되는 거 전부 귀신이 붙잡고 있어버려요.
그러면 환경을 향하여는 결박, 사람을 향해서 멀리 떨어졌으면 결박을 하세요. 그리고는 가까이 있는 내 눈을 향하여는 화장실 가서 나한테 명령하시고, 귀신이 들려있는지 안 들리는지 보는 것은 눈을 쳐다보면 알아요. 귀신도 다 보고 있거든요.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세자가 담대해야지. 나는 어리고 저거는 종은 크다고. 종님 이리 오세요. 그럼 되겠어요? 물 떠오너라. 신발을 바로 정리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에 예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렇게 큰 특권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비록 오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나 우리를 회개하면 우리 죄를 없애줄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해도 되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자유케 되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기 원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귀신을